앞서 우리는 새벽에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역사서인 이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부터 5장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며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며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과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으며 요셉의 자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알려진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데 단지 배열상 여호수아가 이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1장 말씀은 크게 또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입니다. 광야의 1세대의 상징이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를 통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40년 동안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광야에서의 40년의 연단을 통해 다듬어졌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내용을 비전으로 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관한 것인데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영토 위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체 영역을 완벽하게 다스리거나 완전히 차지하였던 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라고 평가되는 솔로몬 왕의 시절에도 그때쯤 되어서야 이 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정복 및 조공을 받는 속국 형태의 영향력을 솔로몬 왕의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그렇게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비전을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루지 못할 그가 감당하지 못할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세대 초월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은 보통 그 사람의 생애보다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전의 그 완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패턴을 보면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고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받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받았지만 평생 나그네로 살았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살아생전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 정도까지 보았을 뿐입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입성하지 못하였고 다윗 역시 성전의 소원이 있었지만 건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있어서 충실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비전은 여호수아 개인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비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충성되이 일하였듯이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큰 비전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비전과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는지가 내 자신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커다란 그 비전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관한 꿈을 일찍부터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를 지을 것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큰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바라보면 학교는 무슨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큰 꿈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꿈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 큰 꿈의 일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주인공으로서 살아간다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드라마의 조연으로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꿈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드라마의 조연의 조건은 내가 잘나고 뛰어나거나 내가 잘생기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그저 빨리빨리 읽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 때로는 한자 한자 깊게 들여다보며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성경을 읽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배역과 그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을 준비할 것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그 지파에게 정복의 선봉에 서야 함을 말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을 기억하라에서 기억하라는 원문에서는 문장 제일 앞에 있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순종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인용한 여호수아는 좀 더 상세하게 해당 지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처자와 가축은 요단 서편으로 건널 필요가 없고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정복 임무를 완수한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안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사가 실제로 요단을 건너서 정복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 세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장정 수가 나오는데 그 수를 합해 보면 대략 11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들이 전쟁에 나간 수가 4만 명 가량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만 명은 요단 동편에서 처자와 가축을 지키면서 아마도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행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1만 명 모두가 요단 서편 정복의 역할을 다 모두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싸우는 이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복음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들의 진영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며칠간 충안의 마을의 몇 가정이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만 그들만 제 몫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역 역시 선교였습니다. 교회 모두가 다 선교를 떠나버리면 교회 새가족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로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 같은 이스라엘 무리를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하며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행할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전쟁에서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것이죠. 전장에서는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돌격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군인들이 생각을 하고 무엇이 나을지 고민한다면 그 군대는 타이밍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다가 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명령에 따르는 훈련입니다. 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한 가지는 가장은 아니고 행복했던 것 한 가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까라면 까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불합리하고 형편없는 일들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하면 그렇게 마음 편한 곳이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 봉사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보았을 때 불합리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더 나은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임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드라마 가운데 일부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개인의 꿈과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일선에 선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비록 가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역시 같은 사역임을 기억하며 교회 각 영역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약속한 새 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르며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직분을 맡고 리더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혹은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임을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과 그 크신 계획의 일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사역의 일부로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